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연세 지극한 중년 신사가 모처럼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좀 서울역 좀 갑시다. 그러자 기사가 예, 서울역으로 모실게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제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기사가 대답하면 깜짝 뒤를 둘러보면서 아니, 언제 타셨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단을 헛디뎌서 올라가면서 넘어질 때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었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직장에 집에 가다가 보면 어때요? 직장을 가다 보면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가져오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요즘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아니 어디 옆에다 놔두고 핸드폰 어디 있지? 그렇게 찾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듯 하면서도 안 날 때 내가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괴롭지만 또 잊어버려야 될 기록이 계속 떠오르는 거, 그것처럼 괴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기억나게 안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더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오늘 이 본문의 생각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그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 약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늘 이 바리새파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위선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자신과 잘못됐던 것을 그들은 꼭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계 한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철저히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형식주의자들이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신뢰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 지금 와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신뢰하고 그를 시험했다. 신뢰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지금 우리 얘기를 쉬운 말로 하면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강남 출신인데 아니 저 초라한 시골 나사렛에서 동네에 온 네가 예수가 네가 뭐가 대단했다고 지금 네가 표적을 행하느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가 그 시골 사람이 와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한마디로 못마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전에 예수님의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칠병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4,000명이나 지금 먹인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 없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어. 아니요, 어떻게 그 빵 몇 조각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현장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와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따졌을까요? 그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야.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재차 그들은 아마 확인하러 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베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잘못된 태도가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요? 내가 표적을 내가 주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오늘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해서 표시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시험하는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만 있어요? 기적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일어날 것 같은 그것만 하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그냥 병만 고쳤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먼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믿음을 예수님은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 네가 죄사함을 너는 받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중풍병자가 병만 낫고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중풍병자 안에 뭔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을 내가 먼저 보고 내 믿음에 더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믿음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나 병만 고쳐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 구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그게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될 때 믿음으로 내가 구했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아, 네가 아프구나. 아, 네가 다른 거 뭐가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그걸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냥 하늘로 오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시험하고 신뢰하고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여러분 마음을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죠. 그런데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시간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지 오늘 그냥 바쁜데 그냥 와서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러면 나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도 그런 바로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배에 뭐밖에 없어요? 떡 한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을 빨리 가자 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제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 배에 탔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배에 아마 그 떡을 한 개밖에 없어요. 아마 떡을 챙기는 또 제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배를 타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한참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보니까 떡은 어떻게 해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 마음 안에는 뭐가 지배가 있을까요? 큰일 났다. 아니 이제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저 떡 한 개로 어떻게 우리가 다 밥을 먹지? 야, 저 떡을 가진 사람 누구야? 지금 그들은 아마 그런 문제로 이제 서로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경고한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했더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못하고 해서 이제 그들은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아니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아셔서 지금 그걸 걱정한가 봐. 우리가 지금 떡 없다고 지금 수근거리는 거 그걸 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16절에 너희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거늘.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 떡이 없는 거 벌써 아셨잖아. 야 이거 봐 내가 떡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떡을 가져오지 못했냐. 그렇게 지금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너희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그런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지금 뭐고요? 너는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구나.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의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지금 가는데 떡을 하나밖에 못 챙겼어. 야, 이제 우리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먹을 거야? 배는 고파오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떡이 없다라고 걱정하는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참 몇 년 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줘서 자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또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면 먼저 걱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을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닥치고 어려운 순간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 당장 떡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걸 잘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2번이나 기적을 행했고 너희들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둔하느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 그렇게 머리가 돌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한탄하셨죠.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억력이 뛰어난 제자들이에요. 똑똑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지금 그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쁜 그 영향할 때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누룩은 어떻게 되죠? 막 불어오르잖아요. 우리가 나쁜 영향은 어떻게 해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 본받아요. 바로 누구?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런 영양 상태가 됐고 왜 떡이 없네라고 한탄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바로 위선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거칠의 위선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의식주의자이고 형식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전통만 중시한 겁니다. 종교들의 형식 틀만 그들은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만 갖추는데 아주 그 민감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내용을 갖추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어떨 때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그들을 꾸짖었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식주의자, 그 종교주의자들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종교는 형식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주의, 형식주의에만 영향을 받았지 진실한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헤롯은 뭡니까? 바로 물질주의 아닙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갈릴리 쪽을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헤롯의 그 당시에 다스리면서 그 로마에게 이제 그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그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거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자기 이익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도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챙긴 겁니다. 자기가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헤롯을,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욕심, 물질주의, 만능주의, 그것이 그들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누구와 마찬가지입니까?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이 주로 맡은 건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많이 제사를 지내는데 돈을 걷어서 제사하는 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데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헤롯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 물질주의, 만능주의, 그들은 돈만 챙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또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것만 너희들이 가지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뭐요? 떡이 없다라고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엉뚱한 바리새인들과 헤롯들의 그런 영향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한심하구나. 오늘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보면 돈은 요즘 우리들의 우상 아닙니까? 그건 뭐 돈이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거 아니죠.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능, 시간 다 헌신하는데 물질을 드릴 수 있는데 내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라는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시간과 봉사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물질관을 시험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 장로교들은. 그런데 우리 침례교나 어떻습니까? 순복음은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물속에 침례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찌끔찌끔해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형제님, 이제 빨리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갑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저 물속에 침례를 들어가면 지갑에 물이 차서 돈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님,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신의 그 물질관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물질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척도가 오늘도 판단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떡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저 제자들이 저럴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임을 안다면 그 전능하신 주님,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도 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이루어 주셨는데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며 오직 뭐만 보여? 떡 한 개만 바라보는 거야. 야, 떡 한 개밖에 없잖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만 지금 그들은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살아계신 주님, 창조하신 온 우주에 전능전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지금 당장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했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 몇 줄이라고 그랬고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이니이다. 그런데도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기억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7 광주가 남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옆에 살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아직도 세속주의, 만능주의, 형식주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바로 십자가의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위대한 표적은 바로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로 승리자가 바로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런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왜 내가 눈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런 누룩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멸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함께할 때 오늘도 주님 나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공급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